할렐루야. 아멘. 이제 잠깐 기도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전하거나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연휴 기간과 지난 한 주간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에베네셀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 얼굴 뵈니까 참 행복하게 좋은 일주간 보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전에 읽어보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내 평생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라면 한번 친구가 되고 싶어. 혹은 저 사람과 함께 뭔가 비즈니스를 해본다면은 꼭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나보면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한량없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몸된 교회 지체로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손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동반자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방금 사랑 고백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저의 고백에 혹시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고 마음이 열리신다면 성도님들도 주위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친근하고 더욱 신뢰가 가신다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지신 대로 좌우를 돌아오시며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친근하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포지션으로 그 사랑 고백은 좀 더 자주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참으로 편하고 좋기만 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지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따로 정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라이드 교회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터전과 이웃이 있는 곳에서 만남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 속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볼래가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구세군 라이드 교회는요, 목적지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지만 여기서 쉼과 회복을 가진 후에는 더 높은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오아시스는 언제나 우리를 웰컴, 반겨주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여행길에서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드시게 될 그 맛있는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All free. 예. 서두에 말씀드린 지나간 인생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세상의 정은 나누었지만 더 이상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그분들에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많이 남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만약에 그런 아쉬움이 크시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내 가치의 중심이 세상에 있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는 무척 사이가 좋았지만 하나님과는 인격적 교제가 없었던,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나눴던 그분들에게 더더욱 복음을 전할 마음도 기회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점령했던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소욕과 결별하시고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꺼이 내어드린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도 배우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사역 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단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할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중언부언, 버벅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말씀 훈련이 덜 되셨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여기셔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함이 더욱 뜨거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품이라고 정한 것은 제가 속성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가두는 게 아닌가 하는 저 나름의 뉘앙스 때문에 제가 성품이라고 했으니까요. 속성이든 성품이든 어떤 단어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현시감이 들지 않으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듯한 그런 마음이 아마 드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시간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에 미생물로부터 눈에 보이는 셀 수도 없는 많은 피조물들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은 순서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속에서 녹아지면서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알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의 세상 지식과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창조의 신비가 깨달아지고요,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내 심령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여정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친절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기쁨과 능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 저 사람 천재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가 항상 열광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챗 GPT를 일렬로 수없이 세워 놓아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포괄적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식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1번,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있던지 블루마운틴 계곡에 푹 떨어져서 길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궁핍하거나 재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나의 감춰진 행위와 생각,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딸아. 이미 끝난 일이잖니.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자꾸나.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울증, 의기소침,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겪는 절망감 등 내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웅크리고 계시거나 자포자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섬김과 봉사를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섬김과 나눔, 봉사를 아무도 몰라줄 때 참 섭섭하고 때로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요. 저같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보통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섬김이나 헌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넘치는 분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뜻을 옮길 만한 적절한 단어가 없을 만큼 그 의미가 포괄적이며 아주 심오합니다. 헤세드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신 대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기원전 약 300년경쯤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파견된 72명의 유대학자들이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는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만들어낸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7절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가페는 그 자체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베푸시는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팔에, 전능하신 팔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성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음과 예배 가운데서만 경배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호흡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제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아시는 대로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인터뷰하는 일을 한 지가 벌써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 저 혼자라서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한국 항공을 담당하고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출국 게이트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시간을 내서 호주에 지내셨던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묻고 상대가 오케이 하면은 제가 가진 그 태블릿의 문항들을 함께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보통 하루에 제가 3, 4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걸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오케이 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30명 정도는 거절하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인터뷰를 못하게 되니까 인터뷰의 성사율은 약 30%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겪는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말이나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제게 표현할 때 느껴지는 그 거절감이 있어요. 그 거절감이 제게 두려움이 되고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 얼굴 까만 하얀 그런 그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겁나서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얼굴 표정을 이렇게 좀 가다듬고 다가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거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대답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 출근길 기차에서 늘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용감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거절하지 않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만 좀 뽑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마주치는 현실은 그렇게 변하지 않더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처럼 저를 갑자기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친절한 사람들만 골라서 제 앞에 쭈루룩 늘어놓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문득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출근한 지 한 달쯤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암송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성경 구절 암송 노트를 다시 꺼내서 1시간 걸리는 출근길 기차 안에서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한국말, 뒤에는 영어로 된 그런 암송 구절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제가 한 구절 정도 외우면서 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간에 암송하고 구절하는 구절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요즘에는 서너 구절 정도 앞뒤로 한국말과 영어로 막 이렇게 기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아멘 하면서 중얼거리다 보면은 어느새 제가 공항 사무실에 와 있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귀해서 다른 아무 생각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출국 게이트로 용감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만나면 어색하거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터 사역지에서 내가 돌봐야 할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도 간혹 두려움이나 거절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보약을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서너 알씩 복용하다 보니까 연약했던 저의 심령도 강건해지고 제 얼굴 표정도 평안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 꼭 드시기 바랍니다. No prescription 필요 없습니다. 불쌍한 생계형 선교사가 일터 사역자로 저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야, 너 선교사가 뭐 하고 있니? 그렇게 참 약간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도 이제 일터 사역자로 이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그 감사함이 제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말투, 미소 띈 표정, 공손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때 세상에 대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달쯤 전이었습니다. CX 항공 게이트에서 어떤 여자 유학생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물었습니다. Are you flying with Cathay Pacific for Hong Kong this afternoon? 그랬더니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소를 띠며 이어지는 제 업무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학생이 눈물을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요. 아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랬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코비드 때문에 자기가 고향 마카오를 한 2, 3년 정도 계속 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간 공부하랴 일하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늘 마음이 참 외로웠는데 오늘 다니엘이 다가와서 말하는 목소리,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인터뷰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잠깐 내가 앞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혹시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저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짧은 시간을 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생이 오늘 그 마카오에 가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구해서 읽어보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호주로 돌아왔을 때 성경을 꼭 구해서 읽고 교회에 나가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소망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꼭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삶의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대의 혼미함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 계시는 곳,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제 마지막으로 5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구약을 지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제가 만났던 그 마카오 유학생처럼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노력을 했다든지 헌신을 했다든지 결단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삶의 힘겨운 직장생활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요,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싶었던 병실에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인생의 고비마다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